오늘 말씀은 평강의 왕이 오시면, 그죠? 우리가 이제 평강의 왕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언하기를, 어떠한 모양으로 예언하셨기에 그 평강의 왕이 오시면 우리가 이제 9장 6절은 붙잡고 삼위일체를 보는 건데, 삼위일체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오늘 그 삼위일체 하나님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때를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잘 조명해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도 향상되어지고 우리가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전에 고통을 고통하던 자에게는 이라고 시작되고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그 앞에 전치사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러나라고 해석될 수 있는 전치사가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윗장에 8절에 뭔가 하나님이 말씀에 놓으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 이사야는 이제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사람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특별히 큰 아들을 낳게 하시면서 이름을 뭐라고 지으래요?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마알살랄 하스바스. 그런데 그 마알살랄 하스바스의 뜻이 뭐예요? 노략이 빨리 이루어지리라. 뭐예요? 노략이 빨리 아니, 아무리 선지자지만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아들 이름을 짓는데 노략이 빨리 이루어져. 너희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아수르의 국가가 너희를 빨리 노략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빨리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이때 왕의 이름이 아하스왕인가? 아하스가 아니라 누구죠? 어쨌든 그 왕인데 내가 지금 이름을 잃어버렸네. 그 이름이, 그 왕한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그 전에 나와 있는 거죠. 그 전에 아하스왕 맞네요. 아하스왕에게 징조를 구해라 했더니, 징조를 무슨,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징조를,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으면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징조로 뭐를 보여주셨어요? 임마누엘. 앞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7장에 보여주시고 이제 8장에서 계속해서 역사하는데, 9장이 시작되기 전 8장 22절이 다 이제 모든 것들을 망라해 놓고 있는 거죠. 8장 2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땅을 두고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결론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과 자기들의 사람의 생각대로 많은 이방신들을 섬겼더니 그들 가운데 닥친 일이 뭐라는 거예요?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더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에로 쫓겨 들어가리라.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는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여 땅을 굽어보아도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더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겉보기에는 화려하죠. 겉보기에는 먹을 것이 충만하고 온 세상이 활락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아서 그들의 삶이
걱정과 근심과 고민, 흑암 중으로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많은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그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 위에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뭐냐?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으리로다?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 전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랬는데 그 흑암이라는 것이 이제 뭐 이 단어가 좀 저걸 다르게 쓰여지기도 했지만 빛이 없는 것을 흑암이라고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지 않은 것,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흑암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떠나버렸어. 그럼 바로 그곳이 뭐라고 제가 계속 얘기해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삶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 거래. 그런데 그들의 삶은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막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처음 보기에는 그런 것 같으나 그들의 속은 썩어지고 흑암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나눈 중에 이 어머니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는 그들이 이제 창세기 1장, 우리는 그 창세기 1장을 붙잡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창세기 1장 27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사람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머니의 교회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뭐를 유추해냈냐? 어머니의 교회의 근본이 되고 있는 어머니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그 하나님 삼위로 오신 하나님을 보잖아요. 근데 그들은 우리 중에 형상과 모양으로 했으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지만 누구도 계시다고 보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도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웁게도 그들이 지식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놀라웁게도 완전히 성경을 완전히 오역해버리는 겁니다. 그래 거기서 사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오고 있어요. 그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그러면 거기서 그들이 어머니 하나님을 거기서 뽑아낸다고 해서 우리가 그 구절을 버려야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 구절은 정말로 귀중하고 중요한 그런 건데 그들이 갖다 쓴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버릴 수는 없고 그것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그러는가 그러면서 이 땅에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도 계셨으니까 이 땅의 모든 동물과 식물과 모두 다 뭘로 만들었어요? 암수로 만들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어?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찾아야 되는데 그들은 거꾸로 뭐예요? 이 땅에 보이는 만물을 통해서 물론 성경에서 그러긴 그랬어요. 이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의 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고도 했는데 그렇게만 하나님을 찾아가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땅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다 해서 하나님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을 것이다. 이 땅 그러면 내가 이제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이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셨어요? 네? 남자를 만드셨어? 여자를 만드셨어?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가 하는 얘기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도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남자를,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남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남자를 통하여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이 여자의 머리는, 그렇다고 남녀를 구분 짓는 거 아닌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남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의 갈비뼈를 통하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냥 성경을 통해서는 예수만 봐야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다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런 소리 하는 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야. 이제 오늘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남자 속에서 갈비뼈 속에서 갈비뼈를 통하여 하와를 만드시고,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여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자기 머리로 사셨어요? 하나님 머리로 사셨어요? 그리스도는 단 한 가지도 자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 말을 하신 게 하나도 없다니까.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뭐를 갖고 말씀하셨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맞긴 맞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해. 기록된 말씀. 네? 뭐야?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 한마디를 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지, 그 기록된 말씀을 떠나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기록된 말씀이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뭐야? 기록된 말씀. 여러분, 범죄자가 죄를 졌어. 그래서 검사가 그 죄를 막 낱낱이 얘기를 하지만 그가 아직 뭐를 안 받으면 범죄자가 아니야. 그죠? 판사 앞에 가서 판결을 받기 전에는 죄로 안 여긴단 말이에요. 똑같이 판사가 이 사람은 검사가 나열한 죄가 정말로 사실이기 때문에 36년의 형을 때리노라 하면서, 근데 거기에는 그게 없다 그랬대. 사법부에는 그게 없다 그랬죠. 그 내리 찌른 게. 어쨌든 그래갖고 땅 치면 그 죄악이 그대로 36년 동안 감옥에 가 있어야 돼. 기록되기를, 그게 뭐냐 하면 판사가 땅 내리친 것처럼 이미 뭘로 완전히 판결을 완전히 내리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고치거나 바꾸거나 변개시킬 수 없는 것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얼마나 자기들의 생각과 신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바꾸고 막 자기들의 생각대로, 모든 기독교는 성경이 중심이 되지 자기들의 신학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그 뭐 어머니 하나님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더 조용히 찾아보기로 하고, 어쨌든 거기서 시작이 되긴 되었는데 하나님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자기 머리는 하나님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자기 머리를 하나님에 두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낳았는데 남자와 여자를 낳은 건데 하나님은 순서적으로 남자 속에서 여자를 이끌어내신단 말이에요. 이 땅은 반드시 그렇다고, 아니 왜 이 땅이 하나님께서 번식하고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가 암수를 만드신 거지, 하나님이 암수로 계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창세기 1장 26절 27절은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한 분 하나님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삼위로 계신 것, 우리라는 것은 알기는 또 연구를 해갖고 알아요. 거기 하나님 교회인가 거기서도 알기는 알아. 엘로힘은 복수고,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엘로만 얘기하는데 엘 맞는 얘기야. 엘은 단수고 엘로힘은 복수야. 근데 왜
복수로 썼냐는 거죠. 왜 복수로?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하여 그런 것인데, 자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적어놓기로 하고,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멸시를 당케 하셨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서 넘어가야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는지를 알게 돼요. 여기 이제 그림 지도가 있긴 있는데, 이스라엘이 갈릴리 바다가 있고 여기가 사해바다고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럼 지금 이야기하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는 것은 요 갈릴리 옆에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옆에 땅. 이 땅이 멸시를 당케 하셨다가 멸시를 당케 하셔서, 이 땅의 역사를 찾아보려면 성경을, 구약을 쭉 뒤져봐야 되는데 성경을 볼 수는 없는 거니까 맨 처음에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솔로몬에게 짓게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그 기술을 누구에게 요구하냐면 저기 두로 있죠. 두로의 히람 왕에게, 우리 아버지 때 당신이 도와주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나를 도와줘라 해갖고, 이 두로에서 백향목과, 여기 이제 백향목 같은 게 많았나 봐요. 백향목과 많은 나무들을 바다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수운해줘갖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지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단 말이야. 그리고 그 성전을 완성시키고 나서 이제 너무 수고했으니까, 수고했다고 땅을 띄워준단 말이에요. 땅을 띄워주는데, 여기 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20성을, 이거 얘기 들어봤죠? 20성을 다 띄워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히람이 와서 이 땅을 딱 보니까, 이 땅이 여기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땅이야. 막 그 사막처럼, 그리고 좀 가시와 이런 게 있어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봤을 테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솔로몬에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다시 돌려줘 버렸어.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진리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을 솔로몬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고맙다고 해도 띄워줄 수 있어, 없어? 이거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을 절대로 띄워주면 안 돼.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대로, 여러분을 위하여 누가 엄청나게 수고를 했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줬다고 해서 그 예수를 팔아먹으면 절대로 안 돼. 내가 누리고, 이 땅은 여기가 사막이고, 그래서 여기는 무슨 땅이냐면 가불 땅. 가불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가불, 뭐 월급을 미리 받는 게 가불이 아니고 삭막한 땅, 좀 황무지, 그런 뜻이야. 황무지. 이러니까 히람이 그냥 다시 돌려줬어. 요게 이제 성경 역대상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어쨌든 솔로몬이 자기에게 아무리 이것만 수고한 게 아니라, 히람이 성전 짓는 데는 몇 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고, 자기 성을 짓는 데는 13년이나 걸렸죠. 근데 7년 걸려서 지은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셨고, 기도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성을 짓는데, 이 성은 누구를 위하여 지은 성이야? 네? 누구를 위하여? 어떤 아내야? 네? 어떤 아내야? 아내가 맞긴 맞는데,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지었다고,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는 출애굽 시켰기 때문에 바로 땅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근데 어찌어찌하여 이제 바로의 딸을, 그냥 출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커져서 하나님이 충만케 하니까 바로 애굽의 딸을 첩으로 들이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 그렇다고 해서
이 솔로몬이 이 바로를 위하여 성전을 짓는데 13년이나 걸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모든 것들이 고맙다고 자기 땅을 히람 두로 왕에게 띄워주는 거야. 띄워주는 거. 이게 무엇을 이미 솔로몬은 여기서부터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땅을 자기가 아무리 고맙다고 그래도 띄워줬다는 그 자체가 망할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잘 살펴야 돼.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아. 근데 조금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조금 저거 하면 그냥 다시 내 생각대로 돌아가서 옛날 내 것으로 다시 가버린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솔로몬은 이 잘못을 저질렀어. 일단 솔로몬은. 그럼 이 히람은 두로왕이죠. 두로왕. 저기 저 두로라고 있죠. 저 꼭대기에 또 조금 튀어나온 거. 두로왕은 지금 솔로몬이 뭐를 주고 있는 거야? 솔로몬이 땅을 주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땅이 어느 땅이야?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 그러면 두로는 여기니까 완전히 이방인이죠. 이 이방인인 두로가 어디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야? 이스라엘이 뭐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잖아. 즉 약속이 있는 땅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야. 지금 이방인인 히람이 이스라엘 땅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야. 솔로몬이 줬거든요. 근데 눈으로 보기에는 뭐해? 마음에 안 들어. 예수 믿는 것이 이 자유로운 이 세상에서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꾀지지 한 거 같고 저 사람들은 모여갖고 그냥 저래고들 있나 싶고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안 받는 거예요. 다시 돌려준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기회를 히람에게 제공한 건데 그것을 물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이 이방 여인 바로의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 그 아내를 위하여 그냥 궁전을 지켜주고 이러니까 그 품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점점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을 대단히 위대한 인간으로만 보고 있는데, 위대한 왕으로만 보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다윗왕, 그래서 다윗왕을 영원한 위에 있다라는 게, 다윗왕은 조금 범죄하긴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간 왕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한히 승리케 해서 솔로몬에게서 그 나라의 위가 지나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근데 그 아들 솔로몬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왜 자기도 몰라요?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알지 못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왕이 된 사람들은 말을 많이 갖지 말고, 신명기서에 기록돼 있죠. 은금을 많이 취하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이 들어오면 다 누구에게 갖다 드려야 돼? 성경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지. 성경에 은금이 들어오면 하나님 전 위에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에 드리라는 거야. 근데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엄청나게 가졌고, 자기를 위하여 말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보냈고, 이것들 다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거 아니에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지 말라고 했고. 근데 이거 전체를 어기는 왕이 누구냐면 그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는 솔로몬 왕이에요. 이미 이스라엘은 망해져가는 근거가 솔로몬 왕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야. 시간이 흘러서 아스 왕까지 갔더니 이제 이 땅이, 그래서 이제 이 땅을 그냥 돌려줬죠. 근데 나중에 아수르 시대에 이 디베라 바닷가 이쪽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아수르로 끌고 가고, 이 땅에다가 이방인들을 갖다가 심는 역사가 있었진 거죠. 이방인들, 이 갈릴리의 이 역사가 그래서 오늘 기록되는 거예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이 갈릴리, 솔로몬 때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한참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포로 잡혀서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다 아수르로 끌려가고 아수르에서 이방인들을 어디야 지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갖다가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힘들게 만든 거죠. 힘들게.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갈릴리 땅이라면 갈릴리 호수가 한 이런 식으로 생겼죠. 좀 하트 모양으로 생겼대. 그래서 여기를 디베라. 여기 지방을 갈릴리 지방이라는 게 갈릴리. 그런데 우리 주님이 태어나시기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자라는 건 어디서 자라셨어?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라나시면서 이적과 표적을 주로 행하신 데가 어디야? 그들이 큰 빛을 본다 그랬잖아요. 갈릴리 지방 이들이 주로 이 갈릴리 지방에서 이적과 표적.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서 나타내셨을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느 지역에서 나타내셨을까? 내가 지금 갈릴리 얘기하고 있으니까 갈릴리어 그러면 맞을 거 아니야. 바람을 잠잠케 하셨던 이적은 어디서 나타내셨을까? 그냥 갈릴리 지역이요 그러면 맞아. 모든 이적. 그 귀신 군대 귀신 들어간 그 귀신을 물리친 곳은 어딜까?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다 이적과 표적을.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아서 갈릴리 지방에서 이적과 표적을 이거는 그래도 알고 있고 외우고 있고 우리 하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역사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최초로 가신 곳이 어딜까? 그건 잘 아시네요. 아니 예수님이 이왕 역사하시고 일하시려면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성전이 있으니까 이것은 의의 장소 아니야? 의의 장소, 의로운 장소 아니야?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의롭다라고 여기고 갈릴리 이쪽에 사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아주 우습지도 않게 여겼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도 의로우셨으니까 어디에서 역사를 하셔야 돼? 예루살렘에서 역사하셨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의의 장소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뭐 하셨어? 의의 장소이신 예루살렘 이 근처에 여기서는 뭐 하셨어? 의인들이 예수님을 뭐 하셨어? 의인들이. 자기들은 의인들 아니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의로 오신 분이 의의 장소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가서 하셔?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3일 만에 일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살아서도 갈릴리에서 이적과 표적을 보이셨고, 죽었다가 부활하셔가지고도 맨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적과 표적을 베푸신 곳도 어디야? 갈릴리 지방이에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망의 그늘진 곳에 이 갈릴리 지방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기에 여기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저 이방놈들이야. 이방놈들. 저놈들 하나님도 잘 안 믿기 때문에 저렇게 저주받았고 힘들고 그런 거야. 자기들은 성전이 있네. 여기에 성전에다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곳은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그러면서 허는 짓들은 뭐야? 허는 짓들은 가부의 겉옷을 뺏어 먹고, 맷돌장을 아침에 뺏어가서 저녁 때 돌려주지 않고, 또 무슨 짓들을 저질렀다 그래요? 외투를 벗어가지고 외투밖에 없는데 그거 없으면 추워서 잠도 못 자는데 그거를 뺏어갖고 갖다 주지 아니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동네가 어느 동네야? 예루살렘.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이러한 일들을 하던 동네가 오늘 이거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루살렘 나쁜 놈들 그랬다가는 여러분들 큰일 나. 예루살렘이 나쁜 놈들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우리들 내가 비록 남의 것은 안 뺏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로 살려고 나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다 생각하면 나는 여전히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없고 이런 자들을 위하여 이런 자들 살아서도 여기서 역사하셨고, 물론 또 이 지역을 또 대차게 그냥 막 하나님께서 또 막 저주하시기도 합니다. 그 어떤 지역 있죠? 가버나움인가 어디는 가버나움도 그쪽 지역인데 가버나움에 대해서는 왜 그가 역사를 하고 이적을 나타내고 그랬는데도 거들떠보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하이스 지녀가 그러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 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돌아가셨어. 부활하시고 맨 처음에 찾아간 곳이 갈릴리 땅이야. 왜 그러냐면 이사야가 예언해놓은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예언해낸 그대로 오시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오실 것을 이사야 시대에 이미 예언하셨다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가 이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투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예요? 농부가. 그죠? 추수할 때, 또 전쟁에 이겨서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며,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째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그 고통당하고 힘들고 이방인들 가운데 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것을 막대기를 꺾으시는데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는 막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막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막 이래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마음만 먹으면. 미디안의 날이 뭐예요? 300 용사라더니 300 겁쟁이들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백성을 단 한 번에 끝장내버리신 사건이 이 기브온 사건 아니에요? 기브온 사건. 미디안의 날과 같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순간 그들이 망한다는 거야. 망한다는 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 히스기야 시대에 아람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하여 약속한 대로 18만 5천 명이 아침에 나가봤더니 뭐 했어? 다 죽었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안 돼 힘들어 그러지 말고 소리를 높여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다 가보다 보면 어느 날 완전하게 그냥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냥 순간에 다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는 거야. 무엇을 가고 있냐는 거야. 숲같이 쓰러지니 이는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몇 시간을 더 해야 되는 건데, 이는 하나님가 우리에게 났고,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느냐, 순식간에 왜 기쁨이 오고 이 갈릴리 땅에 큰 빛을 보여주느냐, 이는 하나님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어깨에 맨 정사라는 게 어깨에 맨 권세, 어깨는 권세를 얘기했죠. 권세, 다스림과 어떤 그런 건데, 어깨에 맨 열쇠라는 거야. 정사가 어깨에 맨. 누가 어깨에다가 열쇠를 맸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집의 열쇠가 여호와긴에게 여호와긴의 어깨 위에 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신다 그랬어? 다윗에게 주신다 그랬더니 다윗의 집에게. 다윗의 어깨 위에 천국 열쇠
열쇠가 올려져 있단 말이야. 이게 정사야, 정사. 정사. 그 다음에 정사를 배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뜻은 자연의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경이로운 기적이에요. 경이로운 기적. 우리 예수님께서 왜 기묘자냐 하면 자연적인 자연의 법칙을 초월했어. 왜 자연의 법을 초월하는 것이 기묘자일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야. 자연의 법칙을 완전히 초월하여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오시는 것 자체가 기묘자죠. 왜 그래, 왜? 아니, 남자가 없이 여자에게서 어떻게 나요? 자연의 법칙을 완전히 헐어버리시는 거 아니야? 헐어버리시는 거, 초월한 거 아니에요? 자연의 법칙. 근데 자연의 법칙을 완전히 초월했다 해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분이 그 아기 안에 기묘자 묘사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을 통하여 잉태하였나니, 그러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는 기묘자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해요. 성령 하나님. 물론 우리 예수님도 기묘자지만 성령 하나님 전능하신 뭐래? 아버지라. 아버지. 그 아기가 기묘자여 묘사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아버지요.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 이분이 이 땅에 오시면, 평강의 왕이 오시면 정말로 절망과 고통 가운데 흑암 속에서 고통하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하는, 여러분 걱정하는, 염려하는, 근심하는 여러분 속에 빛이 없고 흑암 때문에 걱정하는, 고통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그런 자들 속에 평강의 왕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잡혀있는 것들, 내 생각 때문에 떠나지 않는 것들, 내 생각 때문에 오고 있는 고난과 힘들과 어려움과 어떤 곤고들이 그거를 놓고 그것을 떠나보내고 내 안에 모든 것을 초월하신 그 기묘자 묘사이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오신다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버텨낼 수 있는, 이게 버텨낸다는 것이 기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그냥 고민과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버텨내고 있는 것이 기적이야. 왜? 누가 오셨는데? 생명의 빛이 오셨는데, 생명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거기는 찾아보고 맺을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이런 것들은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러면 빛이 오면, 생명이신 빛이 오면 떠나가야 돼, 그냥 있어야 돼? 근데 왜 그것을 붙잡고 그냥 놓아주질 않냐고요?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네? 그러니까 안 떠나는 거야, 빛이 들어와도. 내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다니까 이제 놓으셔요. 놓으셔. 여러분들이 손을 놓는 거야. 안 죽어, 나도 안 죽어. 그러니까 놓으셔. 그러면 반드시 어둠은 떠나가고 생명이 비치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